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내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바로 알 때, 그것을 올바로 기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정체성이 거기로부터 결정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뭘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4주간 전도서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이 지혜의 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기억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빛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비치는 빛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의 빛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진짜로 아름답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실로 진짜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이 예배에 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 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건 매우 좋은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이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살아있음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가 가장 잘 누리느냐? 죽음이 가까워 온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생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우리가 그럼 첫 번째 전도자가 말하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우리의 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동안 캄캄한 날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과 같이 밝고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날을 생각할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이 원래는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캄캄한 날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그런 날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날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없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더더욱 그런 캄캄한 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우리의 생은 아름다운데 그 생의 아름다움 가운데에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말씀을 전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그늘에 머물 수 있도록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를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와, 너무 시원하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요나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게요? 조금 전에는 너무 좋다 막 이러다가 박넝쿨 사라지니까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네, 이게 요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박넝쿨 만든 것도 아닌데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그늘이 생기고 내 삶에 평안한 일이 생기면 마치 그것이 내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겁다가 내 일과 상관없이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죽여달라고,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조금 전까지는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주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우리들도 많다는 거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살아있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박넝쿨이 있든지 박넝쿨이 사라지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매우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캄캄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이어야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날이든 어려운 날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명이 붙어 있구나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우리가 그것만큼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살아있잖아요. 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좀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 힘든 의아한 그 구절 앞부분이 그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젊은 사람들아 네가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하고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라. 이런 말은 사실 성경에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네가 보이는 거 다 해. 라고 말하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하실 거야. 이거를 네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 뭐가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네 마음대로 다 해 라고 말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김세계?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심판하실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여기 설교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어쩌라는 거냐.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너의 삶에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익숙하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사실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안에서 네가 뭐예요? 마음껏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금욕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판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즐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욕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에서 네가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뭐 그렇게 즐거운 게 있나? 뭘 즐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전도서자가 뭐라고 있냐면 뭘 제거하라 그래요? 근심과 악을 제거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말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상이 매우 재미없고 매우 지루한 것이라는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저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악이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는데도 이미 내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음과 또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매우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매우 지루한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저 사람보다 되게 부족한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악이 우리를 조장하는 게 뭐예요? 약물을 복용하고 성적인 욕망을 탐닉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뭐 이런 일들 왜 하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 삶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내 삶이 충분히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면 충분한데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자꾸만 그게 부족하고 너무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에겐 되게 과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부 안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아내와 내 남편으로는 즐거움을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런 말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부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기서는 이 사람하고는 안 되지. 지루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 뭐 요즘엔 이 얘기는 많이 없지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저 조금 자랐을 때는 그 엄마 친구 아들들이 항상 있잖아요. 내 아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데 부족한 게 있죠. 그 다 엄마 아빠 닮아서 부족한 거야. 왜 걔네한테 뭐라 그래? 다 나 닮아서 그래. 제가 주위 주은이 보면 되게 짜증나는 게 있거든요. 그 아주 극도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랑 똑같은 거야. 내가 절대 이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 그게 그런 행동을 하면 화가 막 올라와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는 자꾸만 누구하고 비교해서 사랑하는 거죠.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더욱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가 저 정도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만 힘들지 뭐. 왜 애들 공부 부모님이 못했으니까 안 하겠지. 왜 애한테만 공부 안 하냐고 뭐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뭔가 지루하다고 얘기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진짜 즐거울 수 없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정말 즐거움을 느낄 수 없지. 부족하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야 더 짜릿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너의 일상,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삶,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그 안에서 충분히 즐기고 사랑하라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너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욕망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잘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마음대로 즐기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한도 내에서 마음껏 즐기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야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더 잘 알아야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돼.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 내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 내 아이를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업을 더욱 사랑해야 돼. 우리의 일상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매우 즐거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직장에 다니지만 그렇게 막 녹록진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땐 또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 내가 여기 들어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 되니까 우리한테 너무 지루해. 딴 데 가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다 비슷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있으면 다른 회사에도 꼭 있어요. 물론 그 정도가 따라서 너무 힘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언젠간 감사했었는데 언젠간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 즐거워야 돼.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12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사람들이여 뭘 기억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전도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면 뭐가 붙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든가. 근데 왜 전도자는 특별히 창조주라는 말을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그것은 전도자가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더욱 바라보기 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이었어요? 보시기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주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입니다. 보시기 좋은 세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창조주의 의도를 벗어난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이 악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그 세상을 만들 때 그 세상은 어땠어요? 원래는 좋았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에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뭐 하기 전에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뭐뭐 하기 전에라고 나오는 부분을 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나는 아무 낯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7절은 뭐라고 말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래잖아요. 뭘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전에 해당하는 말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읽으시기에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의미예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생의 삶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1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너의 창조주예요. 나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만든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가장 나답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서 만나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창조주가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돋보기를 항상 이게 다초점 끼다가 저 이렇게 책 많이 읽고 뭐 컴퓨터에 계속 앉아 있고 해서 그냥 다초점 불편해가지고 그냥 돋보기를 가지고 다녀요. 안경은 항상 2개씩. 그래서 제가 지금 돋보기를 썼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분이 오면 잘 안 보여요. 갈아 껴야 돼.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책 읽을 때 너무 힘들어. 돋보기가 없으면 책을 못 읽어요. 안 가져가면 이걸 깜빡 잊고 안 가져간 날은 책을 거의 못 읽어요. 여러분, 눈이 좋을 때 책 많이 보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누리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박장로님이 저한테 자전거를 한 대 하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전거를 무려 2번이나 탔는데, 혼자 탔는데 다리가 움직이면 즐기세요. 네. 좀 걷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여러분들 하세요. 여러분들 미각이 사라지기 전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 잘 누려야만 돼요. 귀가 점점 안 들려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귀가 안 들리기 전에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요. 좋은 자연의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요. 귀가 잘 들릴 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직 육체가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조금씩. 저희 아버지도 먹는 양만 엄청나. 다 권사님들 비슷할 거야. 나이가 들면 그래요. 하지만 아직까지 잘 들리시고 잘 보시고 하시잖아요.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삶의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거 빼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 빼고 여러분들 삶에서 주어져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나눔교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그분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니까. 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 일상은 지루하고 너에게 주어진 삶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탐닉하고 욕망하게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악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즐겁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에 피어나는 행복이라는 주제인데,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이야기 저 스스로도,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되게 어색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 많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에 충분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않고 자꾸만 없는 것을 찾아서 헤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저는 예수님 믿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행복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랑 음식을 먹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즐기고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립시다. 네, 우리 네,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